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색어색하신가요? 이제 2024년에 1사분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4월이 되었어요. 이제는 완연한 봄이 온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는 이제 식탁의 교제도 봄봄합니다. 상큼한 봄이 온 듯 싶어요.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이미 개나리도 다 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벚꽃이 핀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꽃놀이를 한번 가야 될 텐데 한 번도 꽃놀이를 가본 적이 없어요. 계획은 매번 있지만 마음처럼 안 되더라고요. 올해는 갈 수 있을까 싶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봄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연관되어 생각나는 단어가 있다면 상쾌함, 설레임 이런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과 함께 빠지지 않는 게 있다면 시작이라는 단어입니다. 봄이 되면 날이 따뜻해지고 새싹이 자라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꽃들도 새롭게 피어나고 푸릇푸릇한 생기가 움터오는 이때가 마치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꽃이나 새싹들은 모두 다 춥고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그 씨앗들에게서 나온 거라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것들은 모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절망과 괴로움 속에서 삶을 포기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 살아갈 그 힘과 능력을 비축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웅크리고 있던 그 자리에서 계획했던 일들을 이루어내기 시작하죠. 그렇게 꽃이 피는 거고 새싹이 돋아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자연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도 비슷합니다. 추운 겨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며 계획만 하고 있었던 일들을 봄이 오면, 날이 따뜻해지면 하나씩 그 계획을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이제 여러분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봄이 왔죠? 아직 안 왔어요? 봄이 왔습니다. 혹시라도 그동안 우리의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해서 겨울 같은 삶을 지내고 있으시다면 여러분, 이제 완연한 봄이 온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이 세상 가운데 봄의 소식을 드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손해가 있고 희생이 있더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한 삶으로 기꺼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삶이 그리스도인 된 삶, 엑스처치, 행동하는 교회, 행동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는 당연히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느헤미야의 삶은 자신의 유익이나 만족 또는 자랑을 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시의 시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중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3번에 걸쳐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던 그 시기입니다. 스룹바벨이 고레스왕 1세에게 성전 허가를 받아서 BC 537년에 1차 귀환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BC 458년에 에스라 선지자의 요청에 의해서 아닥사스다 1세가 허락을 하여서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BC 444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역시 아닥사스다 1세에게 요청하여서 3차 귀환이 이루어져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은요, 포로 생활 가운데로부터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삶을 살고 있는, 그러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 선포하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가자고 권면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본래 선지자나 예언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사람이 아닙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니에요. 바벨론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을 맡고 있는 관원장입니다. 그만큼 왕의 신임을 크게 받고 있었던 그냥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그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평신도예요. 평신도. 직장인 사역자였고요. 그냥 믿음이 좋은 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삶이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온 이방 나라에서 우상을 섬기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살아가는 그 느헤미야가 믿음을 지키는 게 쉬웠겠습니까? 끊임없는 시기와 질투, 포로라는 신분 때문에 받게 되는 조롱과 멸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참아내고 견뎌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믿음을 감추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어디든 언제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보여주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 느헤미야에게 어느 날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가리아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기슬르월이라는 거는요, 지금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태양력으로 따지면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까지에 해당되는 날이에요. 겨울이죠. 느헤미야가 포로 생활을 하던 당시에 궁전은 모두 4개가 있었습니다. 지역이 다 달라요. 그 이름들이 뭐 앙메다, 메르스폴리스, 바벨론, 수산 이런 이름으로 불렸는데, 바벨론 왕들은 계절을 따라서 이 4곳을 궁전을 옮겨 다니며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이 수산궁이라는 그 궁전은 다른 성경에서도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더 1장에 나와요.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식을 했다는 그 수산궁이 바로 느헤미야가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수산궁입니다. 그때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와 함께 수산궁에 있었던 건 아니고 다른 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건 기슬월인데 2장 1절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 사실을 말한 때가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슬르월과 니산월은 약 4개월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곧바로 귀환할 것을 요청하지를 못하고 왕이 돌아오기, 왕을 만나게 되기를 기다린 거예요. 뭐 어쨌든 지금 느헤미야는 형제 중에 하나인 하나니라는 사람과 그 외 몇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느헤미야를 찾아온 이유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예요. 유다에서부터 시간을 내어서 찾아왔어요.
느헤미야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3절 읽어볼게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니와 몇몇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소개해준 예루살렘의 형편은요, 말 그대로 황무지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거의 빈 성과 같은 예루살렘은 이방 민족들의 좋은 먹잇감이었어요. 그들은 수시로 들어와서 약탈을 하고 파괴를 일삼았습니다. 물론 이미 1차, 2차 귀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으로 돌아왔고요. 그래서 스룹바벨이나 에스라를 중심으로 성전이 재건되었고 새롭게 도시를 꾸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보다 숫자적으로 열세하고 제대로 된 무기도 갖추고 있지 않아서 아주 작정하고 들어오는 이방 민족들의 공격에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된 공격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어요. 성문은 불에 탔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느헤미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속이 터집니다. 답답해 미쳐요. 지금 그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지금 느헤미야는 수일 며칠을 울면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에요. 환난을 당하고 바벨론의 압제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편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심한 괴로움과 슬픔에 빠져 있어요. 왜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그 모든 것들이 단순하게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아픔과 괴로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 되고 성도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다가오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족하거나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같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인해 징계를 받아 생긴 일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성도가 목회자가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징계를 받으니까 아프고 힘들다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지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울부짖으며 슬퍼하며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했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슬퍼하고 괴로워한 것은 단순하게 정말 뛰어난 애국심이 있어서, 민족성이 있어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의 나라가 무너지고 그의 백성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실이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교회가 교회답지 못함을 볼 때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교회가, 성도가 다시 회복되고 올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했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정말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울부짖고 기도했던 그 마음과 그 믿음 같이 우리도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와 우리 지체들의 삶을 통해서, 또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역사하심이 세상에 증명되어지고 선포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 40야를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산 밑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으로 섬겼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진노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려고 하셨을 때에 모세가 그들을 중보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2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인도하여 냈다라고 말하게 하려고 하시나이까? 그렇게 얘기해요.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고 뜻을 돌이켜달라고요. 주의 백성에게서 화를 내리지 말라고요.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하고 무너져서 고통당하고 있는 걸 볼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물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여서 이방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 있는 것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냐고, 하나님의 역사심은 어디 있냐고요. 이방인들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이 너희의 신을 이겼다고요.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고통을 당할 때에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합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악하게 평가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다니지만 네 삶을 봐라, 엉망진창이지 않느냐. 네가 다니는 교회를 봐라, 맨날 부정과 부패가 있고 니들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갈취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중보하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있는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내 살아내기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또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가 먼저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액트처치, 행동하는 교회, 행동하는 성도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 또 우리 지체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찢어지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심정으로 중보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비전을 품으십시오. 비전은요, 가슴이 답답할 때 세워지는 거예요. 심장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을 때 비전이 가져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말 통렬하게 고민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현실에서의 우리의 삶이 바쁘기니까, 먹고 사는 게 정신없으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지를 못합니다. 성도를 돌아보지를 못합니다. 지금 내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내 앞가림도 못하고 있는데 남의 것을 어떻게 신경 쓰냐고 반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것이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남을 더 돌아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웃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느헤미야는 그의 형제인 하나니와 또 그와 함께 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가슴이 괴로웠고 슬펐어요. 그래서 금식하며 수일을 울어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5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지금 느헤미야가 부르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자예요. 느헤미야는 불러도 대답 없는 하나님, 불러도 역사하시지 않는 그러한 신을 부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아무에게나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응답이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38편 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강하게 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요, 부르짖으며 간구했던 것처럼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일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6절 7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지금의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가 분명하게 인식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드러납니다. 물론 이 문제가 느헤미야 한 사람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죄를 자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잘못도 아니고 나에게 잘해준 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뭘 왜 기도해야 되냐고 생각하는 것도 뭐 이상하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부르짖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중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끊임없이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먼저 잘못을 인식하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우리 말씀을 좀 더 읽어볼까요? 9절 말씀 봅니다.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며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10절.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기억해달래요. 근데 뭘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10절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죠.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이라고요.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요청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주목해달라고요. 기억해달라고 간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려야 될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그 은혜를 믿냐 믿지 않느냐 하는 거죠. 느헤미야도 그걸 아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다시 소망하며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에게는 그러한 간구함 또 부르짖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믿음의 행함이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지금 소원하고 있는 겁니까? 누구에게, 누구를 통해서? 다른 누가 아니죠. 느헤미야 자기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요. 종이 형통하여서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당시에 예루살렘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할 사명이 자기에게 있고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왕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으며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포로의 신분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왕에게 포로 신분 이상의 대우를 받고 있고 먹고 사는 것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그런 모든 지위와 권력과 명예를 벗어 던지면서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며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단순하게 하나의 어떠한 성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로 다시 나아가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품었고 비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았어요. 평안하고 안정된 자리에서 위험하고 불안한 자리로 내려갑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내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사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힘들고 불편해도 기꺼이 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힘들어서, 불편해서, 시간이 없고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결단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결단을 하더라도 세상에서 그러한 삶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진짜 그리스도인 된 삶은요, 세상이 볼 땐 너무도 부족하고 볼품 없습니다. 애초에 가진 것도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 누가요,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예루살렘의 그 아픔을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고 울부짖으며 금식하고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보고 세상 누가 잘한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어차피 망한 나라, 어차피 무너진 성인데 그거 지금 네가 간다 무언 의미가 있겠냐라고, 뭘 할 수 있겠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있는 그 자리,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리, 유익이 있는 자리, 만족이 있는 그 자리 다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려고 고백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가 어쩌면 정말 미련한 사람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은혜이고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십시오. 지금 느헤미야는 11절 마지막을 보면 자신의 직분이 왕의 술관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5절부터 기록된 간절한 느헤미야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술 맡은 관원장이 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문장의 구성상. 그런데 사실 느헤미야는 이미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래서 번역이 원래는 술관원이었느니라 라고 해야 맞아요. 과거형으로. 지금 느헤미야는 자신이 술관원이기 때문에 앞서서 그가 기도한 것과 같은 일들이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그의 마음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지만 그의 상황과 처지는 쉽게 귀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있고 괴로운 거예요. 앞에서 기도한 그 모든 것들, 그래서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종이 형통하여서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데 나는 지금 왕의 술관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상황과 형편이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형통함을 달라고요. 왕과 많은 관리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요. 그 은혜가 뭐예요? 돈도 명예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귀환이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자기가 쓰여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결국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물질과 재료들을 제공해 준다고 약속도 합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꿈을 꾼 건, 비전을 품은 건 뭡니까?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비록 이방민족의 땅이지만 왕의 신임을 받고 있던 그 자리를 포기했고요.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결단하고 그 자리를 내어놓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성벽을 재건할 힘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된 삶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내 손에 있는 것, 물질이든 환경이든 권력이든 그 모든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믿음으로 다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붙들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세상의 것들이 풍성하게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은혜를 주어서 그의 물질과 또 성벽을 재건할 모든 재료들을 약속한 것처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하고 수고하며 믿음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내게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되지만
세상의 즐거움과 만족과 유익을 내려놓아야 되지만 여러분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십시오. 세상의 것들이니까요. 믿음의 행함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한 세상의 것들을 더욱더 넘치도록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액트처치, 그리스도인 된 믿음의 행함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포기한 것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대로, 우리가 미처 기대하지도 못한 대로 그보다 더 많은 것들로 채우시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정말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명찰만 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삶은 세상의 즐거움과 만족과 유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있는 그 자리에서 순교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순교자가 아니라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환경을, 또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또 우리의 명예와 권력을 내어놓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는 순교자의 삶인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순교자입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기꺼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충만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느헤미야와 같은 삶으로 이 시간 함께 결단하기를 바랍니다.